오늘은 출애굽기 12장 21절에서 51절까지 최후의 재앙과 해방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 말씀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들여다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너희 후손이 이방의 객이 되어 4대 만에 돌아오리라 그렇게 언약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야곱을 통해서 애굽이라는 이방 나라의 객이 되었지요. 노예살이를 4대 동안 하고 430여 년 만에 돌아가게 되는 과정을 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안 믿을래 안 믿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확증하고 확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놀라운 사건들입니다. 계속해서 그 말씀들을 보겠는데요. 이 12장에서 출애굽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그랬죠. 6월절에 내세게 하면서 모세에게 6월절을 너희는 이렇게 지켜라. 그리고 6월절 시작하는 날을 이것을 어떻게 해요? 출애굽하는 것을 12장 2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달로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해방에서 애굽에서 떠나는데 6월절을 지키면서 이들은 그것이 바로 새해가 되는 거예요. 새로운 역사의 시작입니다. 축복의 시작입니다. 축복의 시작은 애굽 이방인들한테는 재앙의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그 마지막 최후의 재앙에 대해서 그리고 해방하는 것에 대해서 확인해 보면서 우리 하나님 살아계셔서 이 역사를 주관해 가심을 주로 말미암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믿을 수가 없어요. 믿음이 절로 생긴다 이 말이에요. 믿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믿음은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믿는 게 아니고 상대방이 믿게 함으로 믿는 것이다. 이게 믿음이에요. 내가 믿어주는 게 아니고 믿어지는 거예요. 타동사입니다. 그러면 12장 21절에서 28절까지는 최후의 재앙 속에 여호와께서 명하신 말씀대로 모세와 회중이 시행을 합니다. 말을 안 듣고 그렇게 안 하던 이들이 이제 모세와 회중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시행을 해요. 왜? 그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믿음을 주셨잖아요. 믿게 하셨잖아요. 그럼 믿게 되는 거예요. 21절 보겠습니다. 21절.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6월절 양으로 잡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대로 그것을 장로들을 불러서 그대로 시행하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 23절에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러 두루 다니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설주의 피를 보시면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로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 임방에다 피를 바르면 우리가 얘기하는 그 죽음이 거기로는 그 집으로는 안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 방으로 안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보니까 뭐예요? 죽고 사는 게 하나님한테 있다 이 말이에요. 죽음의 사자가 자기가 가고 싶다고 갑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서 들어가게 해야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24절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지니라. 여기서 영원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영원한 유월절 계시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오실 때까지의 유월절입니다. 그러면 25절 보면은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유월절의 규례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해주고 이걸 언제 지키느냐. 너희들이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땅에 이를 때에 하라. 그 유월절을 지키죠. 근데 사실은 시간이 흘러가면서 잊어버리고 유월절 안 지켜요. 그리고 또 한 가지 26절에 이후에 너희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어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후손들한테 교육하는 방법이에요. 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됩니까? 예식이 무엇입니까? 하면은 애굽에서 있었던 얘기 해주라 이 말이죠. 28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니라. 말을 안 들었었잖아요. 안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합니다. 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예수 믿게 돼 있어요. 예수님을 믿도록 인도해 가신다 이 말이에요. 내가 믿는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믿도록 하셨다. 그러니 뭐예요? 하나님 백성으로서 반드시 하나님과 영원한 나라에 산다는 것은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29절에서 30절까지 여호와께서 애굽에 처음 난 것들을 쳐서 죽입니다. 마지막 최후의 재앙에는 처음 난 것들을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31절에서 34절까지 바로가 재앙이 두려워 이스라엘 자손들을 놓아줍니다. 재앙이 두려워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놓아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중요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35절, 36절 나와요. 35절, 36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의 은, 금, 폐물과 의복을 구합니다. 그걸 가지고 나오게. 하나님께서 이미 출애굽기 3장과 출애굽기 11장에서 하나님이 얘기를 했어요. 내가 은혜를 줄 거니까, 은혜를 입힐 거니까 너희들은 은금 폐물을 구하라. 그것을 가지고 가라 이 말이죠. 그렇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실제로 그 일이 그때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라 명령하고 하는 게 누구예요? 수행도 하는 게 하나님이 하셔요.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하나님이 수행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고 그 모든 다른 피조물들 뭐예요?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뜻에
뜻을 이루는 일을 해나가는 도구들이에요. 나를 도구로 쓰시는데 이 도구로 쓰시고 저 도구로 쓰시면 감사한 거지. 35절. 33절부터 읽어드릴게요.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백성을 재촉하여 그 지경에서 속히 내보내려 하므로 백성이 발효되지 못한 반죽을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니라. 이게 뭐냐면 무교병이에요. 유교병이라는 것은 발효시킨 거, 곰팡이 발효시켜가지고 빵을 보들보들하게 만들어서 먹는 거거든요. 유교병은 딱딱한 거예요. 발효가 안 됐기 때문에 딱딱하고 밀가루 굳은 거예요. 그걸 구워 먹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무교병을 먹으라고 했어요. 일주일간. 그 무교병을 누가 만들고 싶겠어요? 백성들은 그랬대. 에이. 그럴 텐데 여기는 무교병을 만들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하나님께서 몰아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교병을 먹으라 해놓고 무교병을 먹을 수밖에 없도록 몰아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얘기한 대로 백성이 발효되지 못한 반죽을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니라. 빨리 가라고 하니까 빨리 나가라고 하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으로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애굽 사람들로 백성들한테 은혜를 입히게 했어요. 그들의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그들이 취했다고. 그들이 취했습니까? 어떻게 했어요? 구함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혀서 백성에게 주게 하심으로. 주게 하니까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강팍해 하니까 강팍해서 찾고 있는 거예요. 부드럽게 하고 은혜를 입혀서 주게 하는 주는 거예요. 어때요?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예요. 내 아버지예요. 든든하잖아요.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 자가 누구라? 하나님이다. 내가 아니다. 내가 잘하고 내가 재주 부리고 내가 아양도 떨고 응? 이래야만 마음이 부드러워지나?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부드럽게 해야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37절부터 42절까지는 이스라엘 자손이 430년 만에 애굽에서 나옵니다. 언약함이 이루어집니다. 39절 한번 보겠어요. 37절부터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에서 발행하여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중다한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생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그들이 가지고 나온 발효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음이며 아무 식량도 준비하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무교병을 먹게 했어요. 발효되지 못한 빵을 먹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갑니다. 조금의 오차도 없습니다. 아차하는 실수 없어요. 우리 사람들이 아차하는 실수가 있는 거죠. 왜요?
하나님 아니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다는 것을. 애굽에 거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마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 나왔은즉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을 인하여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여호와의 이스라엘의 밤. 여호와의 밤.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 여호와 하나님심을 확 드러내주는 놀라운 일. 43절에서 48절까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유월절 규례를 가르쳐줍니다. 애굽에서 해방시킨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심으로써 지금 너희들이 있다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여호와께서 43절에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규례가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들은 먹지 못할 것이나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입니다. 종은 오늘 할례를 받은 후에. 할례는 마음의 알지니라. 신약성경에 할례에 대해서 나오죠. 잘 알아야 돼요. 여기서 할례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 자녀라는 것을 잊지 못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고류인과 타국 품꾼은 먹지 못하리라.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양을 잡는데 뼈도 꺾지 말라.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실 때 되겠어요. 사형 방법이 창으로 찔러서 죽지 않았으면 뼈를 부러뜨려서 죽인대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운명하셨더라. 그러니까 뼈를 꺾을 필요가 없었어요. 유월절이 뼈를 꺾지 말지며 이스라엘 회중이 다 이것을 지킬지니라. 너희와 함께 거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이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 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우고한 이방인에게나 이 법이 동일하니라 하셨으므로 온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였으며. 다 동일하다 이 말이에요. 본토인이나 타국인이나 다 할례 받고 이 법은 동일한 법이다. 51절 마지막 그 같은 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하나님께서 언약하시고 수백 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시고 언약하신 그대로 일을 이루어 주셔서 하나님 여호와이심을 살아계심을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이심을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는 뭐라고 해요? 아버지 부릅니다. 이 하나님의 자연을 보시는 받고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잊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못 떨어지게 살아가는 소중한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